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남들한테는 하시는데 부부간에는 전혀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도들이 가장 큰 선물인 줄 압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님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 어르신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님도 되게 무뚝뚝하세요. 엄하시고 특별히 이제 평생을 목회하셨으니까 특별히 옛 목회자들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하고 차가운 부분들이 없지 않으셔서 제가 자라면서 아버님에게 혼난 기억은 엄청 많은데요. 칭찬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워낙 칭찬받을 일을 못했겠죠. 늘 그게 제 마음속에 자리한 마음이기도 했는데 아버님 제게 제 기억상으로는 편지를 딱 한 번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손으로 쓰신 편지를 심지어 메일, 이메일도 안 보내시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전화도 받으시면 됐다 끊으시면 끝이고 거의 그러신데 한 번 저한테 손으로 편지를 한 2페이지 가량 쓰셔서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제 군대 있을 때 제가 그 편지를 잊지 못합니다. 평생 한 번밖에 못 받아봤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별 내용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읽으면서 야, 아버지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참 한참 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쓰셔서 보내주셨던 것들이 기억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힘들 때, 지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제가 잘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시겠다. 그건 사실은 여러 성경에서 선언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곳에서 성전, 지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지어 여러 이방 나라로 쫓겨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쫓아낸 그 나라, 이방 여러 나라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시겠다. 그렇게 선언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자리. 그래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고 또 혹은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누려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주어지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젊은 나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특별히 사독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토록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이 그 가문의 일이었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성전이 아닌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선지자로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은 11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 번째 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여섯 번째 해고요. 그 여섯 번째 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포로로 잡혀간 지 다섯째 되던 해. 그가 30살이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시작이 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뜰로부터 성전 안쪽까지 이곳저곳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냐 하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맨 처음 언약하시던 때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하시는 그 장소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성막 지성소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허락하신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성전은 그런 역할을 그들에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는 이슬람에게 빼앗겨서 거기 황금 도미로 하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회복한 땅 중에 성전 서벽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아주 군인들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데 가보면 그 성전 서쪽 벽 한 면을 회복해서 그걸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들이 회복한 이후에 그곳에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전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이 성전이 있는 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듣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땅이 아니고 성전이 없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어기고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그건 상징적인 단어예요. 이방 나라 가운데 흩으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있어야 돼요. 그곳에는 상징적으로 성전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못 있고 다른 데로 흩어버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방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와 있는 그 자리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그런 에스겔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를 데리시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여주세요.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징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성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성전 벽에다가 온갖 우상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분향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성소 하나님이 계신 쪽이 아닌 반대쪽 1월 성신을 향해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편으로 가시는 모습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엔 내가 임재해 있지 못한다. 아니 있지 않을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욕망만 가득하고 자기 욕심만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칙 혹은 우상이라 해도 기꺼이 거기에 절할 수 있는 그 모습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니네는 하나님이 니네를 징계하셔서 멀리 이방 나라로 흩으신 것이다. 이곳은 이제 우리 거야.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아까 8장부터 보여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해요.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시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도 남기시지 않고 다 죽이실 겁니까? 아니 이게 항변이 아니고요. 탄식입니다. 아픔 속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요. 저희가 죄인인 걸 알지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싹 다 죽이시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포로로 잡혀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끝났구나. 여기서 그냥 포로로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 생각할 만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함께 눈물 흘려 탄식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아픔밖에 없는 거죠. 아, 이젠 회복도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말았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구나. 그렇게 울며 노래 부르고 있는 그들을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래 너희가 이방 가운데 흩어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특별히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벌주어 너희를 약속한 대로 이방 나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방 나라로 흩으신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흩으신 이방 그 나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겠다고요. 내가 그곳으로 가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잠깐, 왜 잠깐일까요? 거기로 가서 내가 성소가 되어줄게가 아니고요. 왜 잠깐일까요? 그들 가운데 내가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여전히 너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직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너희를 위로하고 그곳 가운데 내가 동행한다는 것을 너희로 알도록 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뭐라고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다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18절이야. 그들이 그리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표현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이 어떻게 원어로는 설명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원뜻은 그래요.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는 표현도 원동사는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성막을 떠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들이 떠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셨지만 그곳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로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도 완전히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으로 회복해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이스라엘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그 선언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실패 가운데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주 실패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혹은 우리의 삶, 환경, 우리가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자리가 늘상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만 서 있지 못하고 때로는 여전히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놓여 있기도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말씀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막 찬양할 때에 마음속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찬양을 해도 그냥 그 찬양의 은혜가 내 속에 잘 안 느껴지고 예배에 참석해도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가는 거지 예배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잘 확인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그러다가 보면 내 현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잘 믿음의 고백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현실 속에서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삶을 살아서 이렇게 은혜가 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3500년 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대를 따라 혹 나라를 따라 문화를 따라서 성경 말씀이 언어적으로 번역되어는 졌을지 몰라도 그 내용 자체가 바뀌고 갱신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3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해서 가장 큰 실패를 보여주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완전한 실패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쫓겨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연약해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에스겔서 이후에 활동하는 선지서들을 보면, 또 예수님 당시의 신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숭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되어진 곳에서 데도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을 회복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또 실패해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던 그날부터, 사사시대부터 에스겔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의 단들을 회파했던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신당, 산당, 아세라 산당,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이후로 적어도 그들이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 바리새파 혹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숱한 사람들, 그들이 각각의 분파별로 서로 싸우며 또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마음속에 탐심 혹은 욕심,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을 놓아두고 또 다른 제단을 쌓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영적인 회복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회복도 이야기하지만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또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 혹은 홀로 혹은 여럿이 함께 찬양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저는 간혹 마음에 힘겨움이 있거나 또 지침이 있을 때 혼자 찬송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잘 못하니까 숨어서 하는 거죠. 이제 남들 앞에 못하니까. 혼자 찬양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주세요. 괜찮다. 내가 안다. 너 부족한 것도 알고, 너 잘못하고 있는 거 괜찮다. 물론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하시는 것은 아니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회개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지만 많은 순간 또 하나님은 그냥 어깨를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는 것 같고 그래도 그 길을 꾸준히 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 줄 알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 줄 압니다. 예배 자리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찍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가 어땠든 다른 게 어땠든 다 상관없이 그 찬양 하나에 집중해서 가사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찬양할 때 그 가사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앞서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그 말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하네스 할켄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나치 하에서 고난받을 때에 한 유대인 어린 소녀가 도망쳐서 이제 나치의 군인들이 수색하고 잡으려고 할 때 용케 잘 피한 거죠. 그래서 왈소라고 하는 곳에 숨어갖고 그 산속 동굴 속에 홀로 이제 숨어 있는 동안 써놓은 아마 메모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몰라도 또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 메모는 딱 3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홀로 어린 소녀가 죽음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평안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3줄 남겨놨는데 첫째는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둘째는 이런 험악한 세상, 나치에서 죽임의 위협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계셔도 이 동굴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 고백이 사실은 처절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녀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참 평안한 가운데 이 고백을 담대하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겠죠.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내서 아마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내가 확신하는 바가 아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위로와 평강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또 그것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한 고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간혹 지치고 힘겨운 자리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은혜들이 사라져버려 정말 건조하고 힘겨운 그 순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우리의 죄와 실패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잘 느끼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이 전혀 기억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힘겹고 지칠 때라도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며 저희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